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사건과 장소의 개념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인데 이집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마라와 엘림과 신강야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고치는데요. 그 중에 노선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거 13장부터 18장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4장, 40장이 드디어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의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은 이런 말이에요. 이집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애굽 전역과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에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안에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시퍼렇게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앞날을 의탁하게 되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자기 앞날을 민족의 앞날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탁하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러면 13장부터 18장은 뭐냐?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까지 오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블레셋 사람이 길러가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V자 형태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가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일부러 하나님이 노출시키시면서 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야 인생에 쓴물이 있는데 나 이거 달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인생에 질병에 걸린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닌데 나를 경외하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호와라 아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너희들을 물샘 12로 종려나무 70주로 인도했는데 이거
이것을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강 같은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힘이 떨어져 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손에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시고요. 홍해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6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비벌 1월 1일에 출발했다라고 했는데 2달 만에 3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1년간 체류하게 됩니다. 산기슭에서 1년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과정 중에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에요? 새 언약, 2번째는 성막 설계도, 3번째는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시내산 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그리고 성막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19장부터 끝까지 장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언약을 맺는 부분에 대하여 잠깐 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무엇을 맺는다?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 시내산 계명을 통해 언약을 맺어.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일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따라합시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하나님과 사이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멀어지기를 원한다? 깊어지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냥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니라, 보통 친구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한번 크게 따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말씀을 하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모세를 시내 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계속 읽어요.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전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셨냐면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 이 말 꼭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모세야, 이 말 꼭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냐면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너희들 직접 경험했지.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나님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 경험했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 거 너희들 경험했지. 이것을 통하여 하늘과 땅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인 거 너희들 경험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희는 믿음의 샘플, 축복의 샘플이 될 것인데 언약을 맺을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 진짜 언약을 맺을래? 그러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중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 중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경험했잖아요. 이미 권능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합니다. 뭐 했어요? 아멘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정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어떻게 응답하여?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모세의 중간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 체계를 위하여 시내산에 따라합니다. 강림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강림하신 거, 언약을 맺으려고. 그리고 친히 당신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니 강림하시니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임재하시니까.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로 강림하신 거예요. 계속 읽어요. 시작.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진동을 하는 거네요.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10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쌍무적 계약, 쌍방 계약,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언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창세기 언약은 편무적 계약이에요. 일방적 계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시내산 언약부터는 쌍무적 계약, 쌍방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자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근데 지키면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쌍방적 개혁, 쌍무적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으로 갚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와 저주로 갚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백성의 일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법을 주셨어요. 육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50만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육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직접 오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친히 듣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이제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부터 나머지 율법은요, 모세만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법을 주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여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움츠려들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반포하시면서까지 이 정도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다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법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법전 읽는 것을 지루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까지는 그저 꾸역꾸역 읽는데 레위기에 가서는 다 안 읽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것만 좋아하고 복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과 복의 내용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읽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읽어야 되고 졸려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귀결이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예 하나만 들게요. 지금은 전당포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당포가 있었죠. 이때도 전당법이 있었는데 전당법이 뭐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나의 뭔가를 갖다 주고 이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뭐가 있었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전당포 주인은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날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녁 해질녘 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단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당포 주인에게 돈을 빌렸다 치더라도 전당포 주인은 그날 돈을 갚지 못해도 해질녘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아직 돈을 못 갚았으니까 아침에 다시 자기 옷을 전당포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십계명 하위계명의 법인데 그 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라든가 파산제도라든가 신용회복제도가 다 여기서 근간이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가 율법의 근간. 율법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약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부 살펴볼 수는 없고요. 언약의 뉘앙스, 언약의 느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나누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입장인데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드는 등의 일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에게 절한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신다? 민감하게 반응하신다가 율법의 큰 골자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냐면 성경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다 우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해석 읽어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일선의 관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감사를 표하는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깁시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대충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쉼의 개념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원기 회복하시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거 원기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뉘앙스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각별한 공경과 각별한 효도를 말해요. 율법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만 찾아볼래요? 성경이 없어서 그런데 못 띄웠는데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뭐 하는 자는? 치는 자는 누구를? 자기 엄마 아빠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읽어볼까요? 21장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자는? 누구를? 부모를. 옆 사람을 축복해요. 부모에게 잘합시다.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모욕 주고 부모를 핀잔 주고 부모를 우리 하준이가 자주 쓰는 부모를 꼽준다고 하는데 왜 아빠 왜 자 꼽줘 이러는데 여러분들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선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세요. 무엇과 무엇의 가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는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선택을 하는데 이 체제의 근간이 실은 성경이 나와 있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유에 따른 따라합시다. 책임을 강조하신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유에 따른 무엇을 강조하신다? 책임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형벌로 주시는 것이 뭐니? 이 땅에서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을 때는 무엇하라고 하는 거야? 책임지라고 하는 거. 이들이 책임을 안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어디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감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거고, 죽고 나서는 어디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지옥엔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봐요.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어디 조금 더 가치를 두실까요? 자유와 평등 중에.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단번할 수 있는데 자유예요. 자유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헛기침 한 번만 해도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이 어디에다 무게를 두신다? 자유예요. 예를 들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적게 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열심히 살면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 주입이 돼서 일하지 않고도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인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의 평등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 평등을 주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일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다. 대신에 정부의 역할이 있어요. 정부 역할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라. 과정을 공정하게 하라.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에요. 기회는 줘야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먹느라고 기회는 줘야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열심히 살고 못 살고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네 번째, 이웃의 몸과 이웃의 마음과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일에 대하여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 여러분들,
돈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재산, 누군가에게 재산이나 피해를 끼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손해나 피해를 끼친 만큼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떼먹지 맙시다. 사기꾼 되지 맙시다.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요, 성적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 성적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적 문제에 있어서는 죽여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 22장 19절이에요. 한 번만 찾아봅시다. 22장 19절이에요. (22장 19절에)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9절 시작. 여러분, 동성애 통성원이 통과되면 그 다음 뭐가 통과될까요? 100% 수관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죽여도 된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회보장제도, 복지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에 대한 사랑하라, 돌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는 교회가 특별히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첫 열매를 드리며 거룩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와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할게요. 1월이 되면은 내 소득의 첫 번째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은 소송과 재판의 과정의 공정성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거짓 소문 퍼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위증하지 마라. 재판정에 서서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해야지 거기서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대세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이 죄를 짓고 있어요. 나도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넘어가 주자. 저 사람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 주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든 부한 자의 재판이든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도 나와요. 뇌물 받지 말아라. 뭐 받지 말아라? 뇌물은 눈을 가리게 된다니까요. 뇌물 받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각종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3번 절기는 칼같이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따라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바뀐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의 에키스가 뭐냐? 가나안 땅 우상을 다 박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안에는 생사화복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야 해요. 물론 당장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주님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